주님과 함께 같이 가고자 하는 마음보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진심이며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새벽이며 우리의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그렇게 속는 것을 편하게 여기며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중심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의 애절함과 간절함을 새겨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주를 향한 그러나 진심이 없는 우리의 요구와 남발하는 입술의 고백으로 중독이 되었고 그게 우리의 체질이 되었고 그게 우리 고막이며 시력이며 감각입니다. 나름대로 주를 향하여 사노라 하지만 언제나 주님은 한 걸음 떨어져 계시는 안타까운 당신이었을 뿐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줄 알고 더욱더 집착하며 몸부림을 쳤으나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정녕 주를 알지 못하는 주를 향한 고백이었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경청이었고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 굴종이 있었을 뿐이었고 주를 존중함이 전혀 없는 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종교적 거래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것에 중독이 되어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 나를 향한 성경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생각할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입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위한 목적이라 여겨져 그것을 붙들고 주를 간절히 찾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류의 신앙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안타까움과 중심을 헤아릴 수 있는 감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품기를 원하는 교회를 알지 못한 채 교회를 위한 절규와 기도와 고백들이 우리의 귓전을 맴돌고 그것에 우리가 도취되어 있는 이 불쌍하고 처절한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면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교회를 알기 전에 주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사랑에 중독되기 전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에 충실하기 전에 나를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듣지 못하되 부르고 계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향하여 허우적거리듯 나아갑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부르고 계시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보게 해주시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먼저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은 우리 11절까지 볼 텐데 거기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신앙생활의 본질을 알게 되어지는 그 단계별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그걸 보고 그 다음 단계의 성숙 또는 성장을 기대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그 무언가가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고 그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런 유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 하는 이 말씀이 내게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읽었던 이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에서 보면은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베드로가 무리 속의 한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고 이제 해변가에 배를 대놓고 그물 손질을 하고 거리 있는 차에 거기 근처에서 얼마든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걸 베드로도 거기서 거물질하고 하면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듣고 있는 거죠. 거기서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 있을 때는 예수를 보지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예수님, 나의 예수님, 그 다음에 나의 개인 생활과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조명해보고 이거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할 일 없으면은 또 그래 말씀하는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또 듣게 되고 다른 거 특별히 들을 것 없으면은 예수 들으러 가고 뭐 그런 거예요. 또 시간 좀 나면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베드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귀로는 들리니까 듣고 눈으로 보이니까 예수를 보지만은 지가 들으려고 무언가를 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를 보기 위해서 지가 무언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들리는 거리니까 듣는 거고 신경 안 써도 보이는 거리니까 그냥 관심 없으나 그냥 보이게 되는 거죠. 정작 베드로가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는 거는 그물을 손질하고 지 생업에 집중하고 있는 이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정작 관심과 청각과 시각과 감각이 집중해서 지금 손질을 하고 있는 것은 지 생업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는 들려져서 듣는 거고 보이니까 보고 있는 그것뿐이에요. 지 관심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3절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라. 그리고 그 배를 사용하고 하십니다. 거기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1절에서 말하던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3절에서 이제 예수님과 1대1의 만남, 인격적인 이 만남의 첫 단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사유재산입니다. 그리고 시몬이 지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가면서 일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하던 자기 생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조금 잠시 쓰겠다 합니다. 그런데 시몬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 없이 쓰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4절에 예수님이 시몬에게 하는 말이 들립니다. 무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 뭉퉁거리로 듣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가면은 마음이 편하고 안 가면은 불안하다. 어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시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고 시몬이 개인적으로 들어야 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이 1대1의 관계, 이 인격적 만남의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큰 수확을 얻는 내용이기 때문에 뭔 기쁘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1절에서도 예수의 말은 들렸잖아요. 그러나 관심은 없었습니다. 들리니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몬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을 시몬 자신을 향해서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듣고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는, 예수께 그물 손질하고 생계를 만지작거리던 이거 잠시 놓고서라도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었던 이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은 뭐냐? 예수께 드림이 있었습니다. 드림. 생계를 드릴 때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이게 재물을 드린다, 뭘 드린다, 이런 한 단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내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고, 귀로는 예수 흘러가는 예수 소리 듣지만은 관심은 그물 손질하고 배 손질하고 하는 생계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쓰시겠다 할 때 드려보십시오. 교회 생활 바로 하는데 필요하다면은 그 필요한 데 맞도록 여러분의 생계를 드려보십시오. 그게 시간이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교제 관계를 고치는 문제든 하여튼 여러분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는 그 생계, 그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이 좀 쓰겠다 할 때에 교회 생활을 진작시키는 것든 무엇든 그걸 쓰겠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럴 때에 그걸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보일 겁니다. 아니, 여러분의 생계를 드리고 나면은 여러분의 관심은 당연히 여러분의 생계가 가 있는 곳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고 나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때부터 들리고 보이기를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지금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분적으로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러하고,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는, 하나님 마음에 품은 목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쓰시겠다는, 그걸 위해서 내게 요구하는 생계, 그것의 어떤 부분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내게도 있는 것이 발견을 합니다. 그걸 드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마음에 품은 목회는 내가 간절히 원할 뿐 그것을 알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그 부분, 생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들리는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듣고자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특세 셋째 날 요절입니다. 특세 셋째 날 요절입니다. 이런 류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경건 생활을 리모델링하라는 이 주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교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부의 전문성을 가지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아니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도 아니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문제가 뭐였느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열심이고, 밤새는 노력이고 전문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에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류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집중도 하는데 왜 안 됩니까? 고쳐야 될 것, 이 단계에서 고쳐야 될 것 뭐죠? 하나님을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흉내를 내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흉내는 내고 열심히 합니다. 교회 부흥, 교회 사랑, 열심히 뭔가를 하고 나름대로 애착을 가집니다. 그런데 의의 열매가 맺히지를 않습니다. 삶이 황폐해집니다. 참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에 반비례하여 삶의 내용이나 가정의 형편이나 이런 게 참 우리 표현으로 참 넘사스러울 정도로 뭔가 열매가 없고 본이 없습니다. 문제는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에도 아니고, 경쟁력이 없는 것 때문에도 아니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도 아니라고 합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중심에서 나오는 열심과 열정이 아니랍니다. 진로가 잘못된 것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을 순종할 마음이 없는 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머리털을 다 뽑아낼 정도로 고민하면서 살지만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불평할 것도 아니고, 어설픈 열등의식으로 양심의 가책을 가지면서 철학자가 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류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몸에 배어 있는 그런 방식의 교회 생활과 경건 생활로는 얻을 게 없다고 합니다. 불평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는 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 보입니다. 순종하는 현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다음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이시며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초기 단계에서는 다 우리의 이 일상생활 그리고 물질의 영역 또는 건강, 내가 꼭 필요로 하고 내게 설득력이 있는 그 분야든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적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보게 합니다. 이게 큰 것을 두고는 우리가 기적이라 그러죠. 다시 말해서 물질로서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몸으로서 경험할 수 있고 하는 이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물을 내리니까 만선이 되어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가득 잡혔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6절에 보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땐가 들리고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소위 말해서 은혜의 감동으로 깨달아지고 그 감동으로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목적을 가지고서 생각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진로를 바꾸고 그렇게 했는데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더라. 이를 될 현상처럼 뭔가 쑥쑥 풀려집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순종의 힘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싶을 정도로 뭔가 결과가 있고 내용이 확 있고 이렇습니다. 이럴 때에 대개 사람들은 거기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신앙이 자라는 게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즐기고 기뻐하고 하는 이것으로 신앙이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누리는 것이다. 그래 되는데 거기까지입니다. 몸에 붙었던 병 하나 낫고 뭐 늘 꾸질꾸질하던 가정의 내용이 또 인생의 내용이 좀 뭔가 딱 뭐 역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것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고 그리 하느라 거기까지 끝입니다. 끝이에요. 여기서 왜 기도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지? 왜 예배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던 그 음성이 들리고 하던 그와 같은 예배의 감동과 예수를 믿는 그 은혜와 능력이 왜 더 이상 없지? 왜 요즘은 이렇게 꼭 사막을 표류하는 듯 이렇게 답답하지? 조금 뭔가 뭐 건강은 나아지고 가정 형편은 펴지고 또는 뭐 직장 생활이나 손에 돈도 조금 뭐 여유가 있고 이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내 영혼은 여전히 갈급하고 내 영혼의 빈궁함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 갈등이 있지. 그걸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런 유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 네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네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경험과 그 사건을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네 만족을 즐거워하는 그 정도로서는 지금 네 영혼의 갈급함과 이 인생을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영혼 깊은 곳에서 만족을 누리는 그 단계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유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해야 되는가? 아마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7절까지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놀랄 일이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어부들은 그걸 보고 기뻐하고 그런 차원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때의 베드로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더 깊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보았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주는 능력자,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제 인생의 주인인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자기는 지금 고기를 못 잡으면 굶게 되는 불쌍한 어부가 아니라 더 깊은 자신의 존재를 보았습니다.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는 생계의 허덕이는 그러한 서민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자신의 그 정체성, 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사건만을 보고 기뻐하는 그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에 머물지 아니하고 거기서 어쩌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같이, 그러나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은 그 깨달음대로 예수 앞에서 인격적인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전에는 고기 좀 많이 잡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생계를 드리곤 했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생계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가운데 생계를 움직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조금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지 생계를 다듬고 손질하느라 예수님의 소리는 흘러가는 소리로 들었고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은 지나가는 한 사건으로만 그냥 헐깃헐깃 보는 그 정도였습니다. 생계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8절에서 어떤 단계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이 인격적 만남을 위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해서 손에 있던 생계를 놓았습니다. 똑바로 무릎을 꿇기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 있는지. 적어도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달려 빨리 왕래하여 의인 한 명이라도 있는가 찾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을 살이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200명의 공동체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8절과 같은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주인인 걸 알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주인 되심, 그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하여서 생계라도 뒷전으로 미룰 수 있는, 이게 맹신적인 것이 아니라 주인을 똑바로 예배하고 주인 앞에 똑바른 처신을 하기 위해서 그게 구질해질 수 있다고 하면 생계라도 놓을 수 있는 이 신앙 단계로 정리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200명 공동체로 자라가는 예배가 7절에서 머무는 우리끼리의 잔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잘하는 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끼리의 잔치가 되어버리면 8절 이하에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와 그 목적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가 주인인 것을 알고 주인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게 전부가 되어지는 이 신앙생활,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게 안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감동적인 예배를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유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는 별것 아닌, 내게는 소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별것 아니고 그것으로 고기 잡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그게 생결합시고 그것에 온통 집중하면서 고기 잡히게 해달라는 열정만 가지고 예수를 찾고 있는 그 사람, 그 교회에게 8절과 같은 이 신앙생활의 진국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된다고 하여서 불평할 일이 아니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런 유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 그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주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계를 놓을지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내가 정말 살아야 될 인생, 그 인생에 맞는 생계를 주실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거기 9절 10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현장에서 이루신 이 일은, 눈을 뜨게 만들기 위하여서 이루신 이 일은 그 현상으로 볼 때는 놀랍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습니다.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면은 8절과 같은 8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인정한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능력, 그 수준은 볼 수가 없습니다. 놀랍고 놀라운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놀라운 사건, 그 은혜를 이루신 예수님의 본체를 보아야 됩니다. 그분의 중심을 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10절 하반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사는 게 달라졌습니다.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생계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혼돈이 되고 무섭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를 안심시켜서 무서워하되 무서워하도록 만드는 달라진 인생, 신앙생활의 진미, 그게 뭔가를 가르쳐 주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주인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생계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만드는 데 필요한 생계, 진로, 이것을 정리를 해 주십니다. 고기 잡는 재미로만 그냥 인생을 사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그 어부에게 예수가 주인인 걸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하여 생계를 놓게 되니까 예수께서 그 인생을 의미를 창출하는 인생으로 정리하시면서 의미 있는 인생에 필요한 생계, 인생의 진로를 정리를 해 주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언제나 순교자들의 이야기, 손양원 목사님의 전기,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이야기, 어떤 이런 위대한 신앙인들의 얘기를 듣고 그 감동을 울고 먹으면서 내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사는 이 신앙생활의 수준을 벗어나야 됩니다. 똑같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1절처럼 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늘 영웅처럼 얘기의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11절처럼 못 사느냐 말이에요. 이런 유의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름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의 사람일 것 같으면 주께서 주시는 그 진로와 생계를 따라서 올인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1절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주기철 목사님이 믿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성 어거스틴이 믿던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성 어거스틴을 만이 종교와 주지 육림에 빠진 방탕의 생활을 하면서 지 철학으로 언제나 합리화하던 이 어거스틴을 무릎 꿇게 만들고 주님을 고백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어거스틴과 같은 이 변화가 없고 마틴 루터와 같은 올인된 삶이 없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삶이 없고, 데이그룹 회장처럼 선교지에 그리고 국내에 교회 100개를 세우면서 망할 것 같은 홍수의 재난과 사기와 부도를 3번이나 겪으면서도 데이그룹을 일으키면서 재물을 만지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올인하여 사는 11절의 삶을 사는데, 왜 똑같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삶이 없을까? 그 문제를 하나님이 오늘 딱 지적합니다. 너희들과 같은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세 단계 중에 어느 부분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늘 무리의 분위기 속에 젖어서 하고 있는, 그러나 내 생계를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 생계를,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그 생계의 어느 부분을 절대 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예수 믿는 일, 여기에 집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중요하다 여기는 생계를 만지작거리는데 내 모든 것이 가 있고, 주는 건성으로 듣고 보이니까 보는 이런 종교 생활이다 보니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삶이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아니면은 두 번째 단계, 열심히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전문성,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언제나 이것 중심으로 밤새도록 일할 수 있는 열심과 나름대로 일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경쟁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것 중심으로 기도하고, 이것 중심으로 교회 생활하고, 이것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이것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지배해 주시는 그 위대한 인생, 이걸 지금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류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기가 심히 많이 잡히는 것처럼 도무지 풀어지지 않던 그것이 풀어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보면서 놀라고 놀라면서 흥분과 감동으로 뭔가 생활을 하는데,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의 사건만 알았지 은혜 주신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불태울 뿐, 정말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똑바로 깨달으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고 그 앞에서 내 만지작거리던 생계를 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로 섬기고자 하는 이 인생을 정리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인생, 생계, 진로, 이게 아직까지 열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에서는 그것을 목마르게 기다리지만은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좀 생계를 드린다, 좀 재물을 드린다, 시간을 드린다, 건강을 좀 드린다, 이게 언제나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모든 것을 버리기는커녕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리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버리는 그것, 포기하는 것, 바꾸는 것, 이게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그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멀기 때문에도 아니고 성경이 어렵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기도를 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런 유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생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이 들릴 겁니다. 열심만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순종할 목적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풀어질 겁니다. 풀어졌을 때 기뻐하는 것, 거기에만 머물지 마시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본체를 깨달으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로를 결정해 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계를,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데 맞는 생계를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질되어지지 아니한 200명 공동체로 자라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예수로 주인 삼은 그러한, 더 이상 이런 류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이것으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을 극복했군요. 그 기쁨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의 삶,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벽이슬 49번입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